저는 이 시간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해피 버스데이라고 해서 행복한 생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또 그 인사를 들을 때에도 참 내가 행복한 한 해가 되고 또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듣는 사람도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자기가 꿈꾸고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성숙하게 되면 사랑받을 때에도 행복을 하지만 사랑하면서 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준비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 준비하면서 또 그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사랑을 할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인가 하면 감사할 때 그때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면 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게 바로 땡큐라는 단어였습니다. 땡큐. 작은 일에도 조그만 것에도 정말로 놀라고 또 땡큐 하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미국 살면서 들어보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간 감정이 둔한 건지 이게 좀처럼 이 감사하다는 표현에 좀 인색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그렇게 뭐 감동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선물이나 작은 것에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참 고맙다고 표현하고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고맙다는 표현을 받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제가 제가 결혼한 지 2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인데 제가 참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일이고 당신을 선택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지난 28년 동안 참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당신께 참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했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당신이다. 이랬더니 너무 좋아서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너 같은 아들 만났어. 참 어떻게 내 속에서 너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너 같은 딸이 나왔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차피 그게 뭐 바뀌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그런 말을 표현하고 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참 나도 그런 행복한 느낌 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한국 사람들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미국 사람들은 bird singing이라고 해서 새가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귀에는 이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가 우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이게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새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슬퍼서 울고 있고 미국 새들은 우리는 코로나19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노래 부르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 5천 년 동안 늘 침략당하고 전쟁이 900여회 있었다고 하고 늘 힘없으니까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 평화를 사랑한다 하지만 평화를 사랑한다는 그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뭐 공격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얻어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또한 죽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민족의 역사 속에 계속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한이 맺혀요. 그래서 이 뭐 시라든지 아니면은 노래라든지 보면 한에 대한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 유행가 가사에 보면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이러면서 한에 대한 것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이게 슬픔이 있고 가슴에 눈물이 이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슴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저 새는 또 뭔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우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고목나무가 아침에 고목나무가 다 썩어 있는 그걸 탁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고모가 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다 썩었냐.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저같이 하나 마음에 막 속이 다 상하고 썩어가지고 마음이 다 썩어 있으니까 그 고목나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게 뭐 안에 이렇게 다 비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마치 자기 마음이 속이 다 썩어가지고 빈 것처럼 저 고목나무도 뭔가 참 속이 상해서 저렇게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이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으로 왔었고 이 미국 땅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핍박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저 새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나처럼 마음이 좋아서 참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새가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둘로스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쓴 내용인데 이것이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문인데 이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버렸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근데 그것이 있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기럇 야림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사울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40년의 세월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가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흉내만 냈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대학 안에서 성공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자기 속에 없었던 뭔가 이상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의 보니까 기독교 서클에 가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자신감, 그러면서도 마음의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기독교 서클 멤버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기쁨을, 그런 평화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 기독교 서클에 자기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몇몇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근데 한 친구가 아주 참 멋있어 보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멋있었지만 그 십자가 목걸이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십자가 목걸이를 저 친구처럼 하고 있으면 자신감 있고, 그리고 또 기쁨이 생기고, 또 평화가 있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야, 이 십자가 어디서 샀냐고, 어디서 샀는지 좀 알려달라고 자꾸 물었어요. 그렇게 귀찮게 자꾸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 마이크 펜서에게 그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마이크, 십자가는 내 목에 걸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걸어야 돼. 마이크, 십자가는 내 목에 걸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걸어야 돼.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며칠 동안 계속 되뇌었다. 십자가는 내 목에 걸기 전에 내 마음속에 걸어야 된다. 십자가는 내 목에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간 지나면서 토요일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2편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들었다고.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어느 한 언덕에서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자기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날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자기를 만들어 놓았다. 리버티 유니버시티 졸업식 그 연설에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목에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듯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중심에, 우리 마음에 모시고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셔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너무 참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에 비록 갖다 놓았지만, 모셔놓았지만 그것이 이제 휘장이라는 천막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짠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내가 좀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왕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왕의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더 지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없는데 역대상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는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짓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에 선대왕에게는 그 왕위가 그 당대로 끝이 났는데 너는 이제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도 너의 왕위는 너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진짜로.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앉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도 누구 옆에 앉았는가 따라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옆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히 가서 영화를 보러 가서 앉았는데 그 옆에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가서 어디 곳에 앉아 식당에서 먹은 장례식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옴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앉는가, 우리 어디가 가서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못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옆에 앉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또한 내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집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째라는 말은 막내, 끝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고 가장 끝없다, 도잘 끝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째라는 의미가. 다윗은 자기 집안을 보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도 잘 알고 베들레헴이 지금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은 그냥 한적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양 키우고 있었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 또 말째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는가 하면 아버지의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안에 와서 이제 사울 다음에 가는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선택한다고 기름 부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에 장자만 데려왔습니다. 근데 장자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다니까 역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식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식들 데려오라고 하는데 8명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 형들 다 데려가면서 다윗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덜에 두었습니다. 그럼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 중에는 맏이기 때문에 맏이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둘째가, 어떤 집안에는 셋째가, 어떤 때는 집안의 막내가 아주 똑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우다 보면 부모가 쟤는 막내지만 쟤는 끝에서 몇 번째지만 애가 앞으로 크게 될 인물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 다 데려갔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데려갔는데 다윗은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제가 좀 똑똑하고 제가 괜찮다 이런 생각되면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가면 혹시 모르니까 막내도 다 데려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막내는 아예 그래 내버려두고 왔어요. 그 말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을 별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형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하면서 아주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들에게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이 다윗은 왕이 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혈통으로 보통 이어가거든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왕이 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던 그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기가 보니까 다른 민족들 신들이 그 당시에 다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에도 보면 나름 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아직 그 구약 시대 때 그 시대까지만 알고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준 그런 신은 없습니다. 어떤 신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을 바치라고 딸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신은 있어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신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구원해냈다는 말이에요.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애국 비하면 이거는 뭐 나라, 민족만 있고 나라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그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리고 애국의 그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리고 애국 바로를 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을 가르치고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모든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싸워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 사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키도 크고 그리고 그들은 나름 성을 쌓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 당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연합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기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자기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면 먼 역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일제 식민지 하에서 35년, 6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 미국과 이 유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면 자기 나라의 어떤 식민지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별하게 이렇게 독립국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6.25 전쟁을 통하여서 거의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낙동강 이남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대통령에게 빨리 전화하라고.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 50만 명이 있는데 이거 50만 명이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빨리 미국을 파송하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파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전 미국의 설교자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미군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송을 해서 이 인천 상륙작전, 역사적으로 상륙작전에 성공한 일은 500번 했다면 한 번 성공했다는 거예요. 500분의 1 확률인데 그 작전을 감행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한 지난 70년간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로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발전해 왔었고 또 기독교적으로도 봐도 그 130년의 그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에 이런 부흥을 하는 민족이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과 그런 성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국인으로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지내요. 그럼 다윗이 그러면 감사할 일만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소식은 자기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피 묻은 그 손으로는 내 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큰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지금 거절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비록 거절하셨지만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라도 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앞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잘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는 지금 실패한 것, 지금 거절된 것, 지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참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내 인생에 참 힘든 것이 너무 내 인생에 큰 감사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지난 학기에 과제물로 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과제물로 줬는가 하면 자기 인생에 참 가장 재미있었던 일, 어릴 적에 실수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재미있으니까 그것 한 가지씩 서로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하구가 그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자기가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트럭 드라이버를 했다고. 근데 한 번은 샌디에고 근처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샌디에고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중간에 검문소 있잖아요. 근데 검문소에서 자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는데 근데 유학생인데 일하는 것을 어떻게 그 잡힌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수갑을 차게 되고 이제 교도소로 가겠다. 교도소로 가는데 멕시코 국경 근처로 갔다가 그 다음 아리조나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멕시코 쪽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하면서 다른 데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한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한 번은 멕시코 있는데 그쪽이 교도소에 있는데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경찰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더니 자기를 거기에서 빼준 거예요. 그냥 안면 있다는 그걸로. 그걸 빼줬는데 그게 이제 샌디에고 국경 근처. 근데 자기는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미국 이제 이게 그때 당시 토렌스 사는데 토렌스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경찰인데 이거 토렌스까지 좀 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이없다는 것이. 그건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거기서 빼준 것만 해도 어딘데 빼줬더니 토렌스까지 가는 걸 또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고 네가 알아서 가라고 나는 지금 그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 나오는데 너무 막막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일했던 회사 사장님에게 공용전화로 가서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전화를 하고 그 사장님이 와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왔대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기에 있었던 시간들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그전엔 정말 두려워 공포를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다. 사실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었고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은혜 받고 신학교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당했던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결국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와 그리고 또한 우리 집안과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여러분의 남은 삶을 참 감사가 회복되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또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노래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3절에 보면 3절이 저는 이게 특별히 참 좋더라고요.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니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기억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도 찬송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지방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살아갈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집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어려운 일들 때로는 답답했던 일들 눈앞이 캄캄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것도 많은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는 다윗처럼 나와 우리 집안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 결단의 기도 이 시간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의 백성들을 소망을 지키가 없다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와 그 집안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한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우리의 삶과 미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크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국 땅에 와서 참 좋은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또한 우리 남은 삶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과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